할렐루야. 오늘 또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역사하는 특별한 일들을 우리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활동에 대해서 좀 알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영의 활동이 무엇인가를 공부함으로 어둠에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악령과 성령의 역사 딱 두 가지가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적이 되지 않는데 될 수도 없는 건데, 악령은 피조물이거든요. 성령은 창조주시고, 그 악령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멸해버리면 되겠는데, 이게 창조주가 이게 체면이 안 쓰잖아요. 체면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똑같은 피조물을, 마귀와 같은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딱 갖고 마귀네 이리 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마귀를 때려잡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혼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딱 전면 내놓아서 마귀를 멸해라 그렇게 하려고 권세도 주시고 계급장도 달아주시고 자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를 용서해 주시고 가난을 다 척결해 주시고 부유한 축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 마귀를 때려잡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마귀만 때려잡으면 여러분 복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죽음 전체가 다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기독신앙은 그래서 이게 4차원 세계를 모르면 기독신앙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자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열심히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했을 때 눈을 열어보면 전혀 깨닫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읽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의 실체. 영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의 실체가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가? 영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우리는 배우의 역사니 4차원의 영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원래 이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영존하시는 영,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변치 않는 전능하신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죠? 이 전능한 창조주가 있어. 이것도 영입니다. 영. 예. 안 보이니까 영이죠. 창조가 뭐 영이. 그 예수님으로 내려오실 때는 예수님 보였지만은 일단 영은 4차원세계 안 보여. 육신 눈으로는. 딱 하나가 창조주 영이죠. 이분은 아주 선한 영입니다. 굉장히 선하고요. 사랑이 있어요. 선하고 사랑이 있어요. 예.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는 피조물이지, 피조물의 영인데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 이게 성경에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악령이에요, 이것이. 악령. 예, 악령. 이 루시퍼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성가대처럼 찬송을 해요. 성가대 지휘자가 이제 아주 별이 바짝바짝 빛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휘자가 루시퍼예요.
아주 그 지휘자를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 다 피조물, 영원하도록 만들었으면 안 죽습니다. 육은 없습니다. 육은 없어. 영물로 영원하게.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 천사가 쫙 나르면요. 새 쌍의 날개가 있어서 한 쌍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다리를 가리고 한 쌍으로는 날개를 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이 영이지만 모양이 딱 있어요. 육체처럼 모양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강단에서도 천사를 본다는 사람이 한 서너 대요. 내 간증을 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이 루시퍼라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사람같이 모양 비슷하게 지었지만 그냥 천사는 로봇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어놓은 건데 찬송하는 천사가 있어. 또 군대 천사가 있고, 그죠? 이래서 여러 가지 천사가 있는데 찬송하는 천사의 성가대가 루시퍼래. 너무너무 아름다고 바짝바짝 빛내. 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이 하나님 얼마나 잘 만든지 하여튼 아시겠죠. 사람들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천사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 스스로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놨는데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하나님 보좌처럼 잘생겼으니까 나도 숭배를 받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이 발각이 돼서 찍혀서 보좌에서 떠나서 땅에 찍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14장이 나오는데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나중에 이제 무정이 들어서 맨 밑에 안방에 앉을 겁니다. 아마 이 루시퍼가. 이것이 이제 마귀의 첫 번째 종자예요. 이게 루시퍼가 계시록 보면 이제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을 휘감아서 떨어져요. 천사 3분의 1이 만군 만천인데 이게 이 수많은 천사들 데리고 땅에 찍혀요. 어둠 속에 찍혀 어둠 속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귀신 행세를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 이래서 그것이 이제 피조물인 악령. 창조의 악령은 없습니다. 본시 하나님의 이 우주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로 악령이 따로 없어요. 피조물 자신이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그것이 사단이요, 그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은 어떻게 보면 날개도 없는 것처럼 사람 몸에 딱 붙어 다니는 그런 귀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마귀는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힘을 쓰고 몸을 이용해서 말하고 몸을 이용해서 지혜를 부리고 그래요.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만들 수 있지만 마귀는 절대 못 만듭니다. 이거는 마귀는 물질 세계를 만들 수도 없는 피조물이니까 이건 창조를 못 해요. 창조 못 해요. 그러니까 물질도 못 만들고 또 이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사람을 이용.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창조 못해. 사람을 이용해. 이용해서 하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게 돼.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들어와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반드시 마귀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쫙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그걸 믿으셔야도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와 계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럼 안 보이면 말씀대로 내가 쫓아 행하면 성령이 기뻐하셔서 어느 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고 느낄 수가 있어 이게.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영안을 여시니까. 마귀 든 사람 보세요. 미친 사람 봐요. 마귀 들어가가지고 막 깔깔대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다 속에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소리를 내야 되는 성령 소리를 안 내?
방언도 해야 되고 얼굴도 아주 항상 미소를 머금어야 되고 언제나 화평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랑이 많아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성령 받으면. 그런 모습이 없으면 성령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속에 계신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성령사랑 구하시면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마귀가 무시라. 덤비지 못해요.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막 인상을 쓰고 그냥 막 탄식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우울증이 걸리고 뭐 잠이 안 오네 어쩌네 가면서 하다 보면 그때 싹싹 들어와서 아주 더 못 믿게 만들어. 더 못 믿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없지. 그러고. 그 성령의 성품만 갖고 살면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귀가 딱 그 틈을 타고 노려가지고 쏙 들어가지고서 남을 막 욕하고 비판하고 막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시면 집에 가서 잘 때는 뭐 쌍욕을 해가면 자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안 좋아. 그거. 껌껌할 때 그러지 마. 불 켜놓고 하려면 딱 불 켜놓고 거울 보고 해봐. 욕이 나오나 안 나와요. 거울 보고 딱 해봐요. 불 켜놓고. 어두우니까 깜깜하게 욕하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거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안 좋아요. 서로 화해하고 욕을 안 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표적을 많이 못 봐. 마귀는 비인격적이에요. 이건 사람 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용해서 말하게 하고 이용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빨리빨리 표적이 나타나요. 내가 느껴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 인격자시라 우리 인격을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다 기다려 주세요. 그런 의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항상 성령의 성품과 속성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귀신은 성경 아무 찾아봐 출처가 없어요. 귀신이. 출처가 없어. 어떤 이는 뭐 노홍수 이후에 싹 죽은 사람들의 다 시체가 뭐 무슨 뭐 귀신이 됐다. 근데 그것도 성경에 입에됩니다. 뭐 귀신이 뭐 인격자다. 그것도 성경에 입에돼요. 그것 이단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것도 성경에 입에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흉내를 잘 내. 흉내를. 흉내 속지 마십시오. 흉내 속지 마. 그 흉내 속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죽으면 뭐 귀신 된다. 성경에는 부자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딱 일단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같이 못 있어요. 그 귀신이 돼서 구천에 떠돈다. 그 불교의 철학이지 우리하고 그 윤회적인 철학이지 그건 우리 윤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딱 세상이 끝나면 천국, 세상 끝나면 지옥 딱 그렇게 가요. 나중에 심판대는 있지만 그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그냥 세상 딱 여행하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기구 가는 거예요. 기구.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를 가장한다는 가장. 그걸 꽉딱 속는 거죠.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탄에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알 수 있어. 열매로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고 돈에 막 우상이 돼 있다든지 자식에 막 우상이 돼 있다든지 다 사탄들 장난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딱 있으면 그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딱 들어옵니다. 이럴 때 그러나 이단을 정죄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을 정죄한다는 잘못 정죄하면 이것이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거든요. 잘못 정죄하면. 성령 해방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두 양면성은 있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이단이지. 그건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매모호한 이단들 있죠. 애매모호한 이단들. 그런 건 가능하면 피하고 논쟁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죄해버리면 그것이 이단이 아닌데 정죄하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정죄하면 내가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 속에서 여러분 확실한 이단 때리지만 애매모호한 이단은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열매를 딱 두고 보시고 보는 게 좋아요. 실수하지 않게. 혹시 내가 사랑이 없는 것으로 증명돼 버릴까 봐서 가능하면 그런 건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신천지같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단이라고 아주 기록이 딱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래서 우리가 정말 이단 정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그 에베소 교회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 에베소 교회가 지금 터키에 거기 이제 성수를 가면 그 에베소 교회 흔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단을 막 정죄했어요. 막 정죄했어요. 잘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정죄도 막 하다 보면 판단이 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회개 안 하면 내가 정말 가만 안 두겠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사랑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이런 그 영의 실체 속에도 사랑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이래서 사단의 이런 귀신들은 3차 물질 세계를 얼마나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을 미워하지 마. 뒤에 숨겨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귀를 이렇게 대적할 때도 사람을 막 때리거나 굿하거나 그럼 좀 안 좋아요. 안수만 하고 안찰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둘째는 영의 활동. 시간에서 그냥 끝냅시다. 영의 활동. 영의 활동. 어떻게 영이 활동할까?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신 것처럼 귀신과 사단과 마귀도 사람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장난질을 합니다. 생각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보면 귀신 생각할 때는 인간 생각 쌓여져 버려요. 몰라요. 기억 상실증 같이 몰라요. 저기 저정신 차리면 내가 언제 그랬어? 몰라. 약간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한 1시간 반 했더니 그 쓰러졌어. 그 10분 있다가 일어나서 힘없는 그 무슨 모래에 허물진 것도 힘이 없으니까 막 기어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간증 한번 해볼게요. 근데 간증하는데 근데 기도할 때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도 못 들었어요. 딱 한 가지 한마디 들었다. 한마디. 이 몸은 성전이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모르겠대. 그때 제가 이제 항상 입문해서 이제 공부할 때인데 이 마귀도 레마가 있구나. 레마가 있나 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번 쫓아보니까 성전을 싫어한 마귀가 있고 충격을 받은 게 불얘기하면 충격을 받은 마귀가 있어. 예수의 피 얘기하면 또 충격을 받은 마귀가 있고 예수 이름 얘기하면 그냥 또 소소하게 놀라가지고 도망간 마귀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마귀마다 또 이렇게 레마가 있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 이게 신학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의 따라서 어떤 심리적인 주장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역사에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데 가면 막 2시간을 기도해도 안 나가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다, 이 몸은 빛이니라. 어둠이 아니야. 너 정체가 드러났으니 나가!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싹 쓰러져가지고 아주 허물어져, 머리가 허물어진 것처럼 그냥 바벨타가 허물어져. 죽는 것처럼 뻗어버려요.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가만히 두면요, 살아요. 한 10분쯤 되면 다시 재정신 차고 톡 털고 일어서요. 귀신 장난이에요, 다 이게. 이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동행해서 결론적으로 열매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마귀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절망하고 자살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악령과 성령이 전혀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악령은 항상 악한 일을 조장해. 물고 찢고 싸우는 일.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가 선한 일과 악한 일. 이거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님은 또 이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님은요 사람이 동의를 얻습니다. 자, 성령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요. 마귀는 그냥 틈타고 들어와. 틈타고 들어와요. 성령이면 사람의 동의, 믿음이 얼만큼 나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환경 조성이 됐는가를 보고 들어오는데 마귀는 그 틈타고 들어와요. 마귀는 순식간에. 틈만 있으면 아주 강압적으로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순식간에 들어오고 순식간에 나가요. 성령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히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 했으니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빠져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은 잘 때나 깨있을 때나 외출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함께 계신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단지 여러분과 동의하에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시간을 줘. 마귀는 회개할 시간 안 줘요. 지멋대로 사용해. 지멋대로 아주 소유물처럼 사용해. 죄의 종 노릇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마귀 들어가면 죄의 종 노릇을 해. 노예처럼 부려. 노예처럼. 자기는 생각이 아닌데 노예처럼 부려. 이건 아닌데 하라면 해. 그럼 뜨거운 물 마실 거야? 마시게 할 거야? 이렇게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물 확 마시는 거야 이게. 마귀가 손을 들어서 마시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말을 잘하십시오. 말을 아주 선한 말, 정직한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그다음 서로가 돕는 말, 서로 나쁜 소문은 입 딱 닫아주는 말, 그 성령이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가 그 틈을 통으로 못 들어와요. 남을 막 욕하고 막 그럴 때 마귀가 싹 들어와요. 어때? 그럼 한참 갑니다. 그게 자기는 몰라도 계속 화나 있고 계속 나쁜 말 하고 있는, 계속 남의 비판하고 있는 사람 본인은 몰라. 그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탁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주하지 마십시오. 찬송만 하세요. 영물에서는 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 입에서 저주 말이 나오네? 그러면 저 마음 안에 저주가 가득 차서 나오는구나. 연기는 그렇게 판단해요. 목사님, 나 농담으로 했어요. 농담 아니야, 그게. 속에 가득 차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가득 차고 나온지는 몰라. 연기는 그래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면 그 말이에요. 나는 마음에 전혀 악의 없이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마귀가 딱 상처받게 만들거든요. 화살에 꽂히면. 그럼 그때 나도 악이 내 속에 가득 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을 길들일 사람이 없어, 사람 자신이. 말 한 번 뱉으면 그냥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성직자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굉장히 조심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입에 팍! 저도 엊그제 어제는 총회 갔다 왔습니다. 기동 갔다 왔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서로가 이제 누구 비판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결과를 바라고 입에 딱 파버리는. 내가 누구를 비판해. 근데 그런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내 입이 안 닫아집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과 연합.
성령님과 연합.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님과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나중에 귀신이 돼버려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속에 무덤 주위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왜 나를 이유 없이 못 살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귀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계에서 우리가 느낄 것은 귀신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귀신이 되는 거야. 내가 귀신이 무섭다. 내가 귀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이 되는 거야. 성령이.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잊어버려. 성령님이 계시다면 응답해 주세요. 응답만 막 호소하는 거야. 성령이 계신 걸 감사하지 않고 응답하는 기적만 나타나고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신 것을 더 감사하고요. 성령의 능력만 믿지 말고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럼 능력 안 믿어도 잘 돼, 잘 돼. 그리고 성령을 배우기 위해서 있다고 봤는데도 성령이 있는 걸 딱 잊어버리고 성령 계시면요, 응답 주세요. 그거에 막 주제를 가져 막 그게 깊어 들어가 맞추니까 성령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응답보다도 치료보다도 축복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응답, 축복 그런 건요, 치료는요 나중에 다 돼버려요. 왜 그렇게 믿냐고. 귀신 들린 사람 벌써 귀신이 돼버려요. 귀신이 돼버려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당신이 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돼가지고 예수 앞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대변한 게 아니라 귀신이 지금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이 돼가지고 성령의 말만 해야지. 그죠? 성령의 말만. 성령의 사로잡힌 자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만 예수 믿고 나는 상관없어.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피 흘려도 안 아프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님도 피 흘려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픈 건 모르고 피만 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피만 가지고 응답해 주소서. 그런 신앙.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지만 이게 기복신앙과 뭐가 달라. 참 신앙이 희한하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놓고 예수 십자가 달리신 건 몰라 나는. 예수 피가 도용해가지고 예수 피만 이용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지금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이라는 게요. 근원을 잊어버리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응답 안 되면 예수 피가 소용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으면 나를 위해서 피를 다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잊어버렸다. 예수의 피를 도용해가지고 그 브랜드 가지고 예수의 피로 응답받았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이렇게 믿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믿는 것이고 이것이 기복신앙과 뭐 다를 게 뭐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안에 성전사고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항상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 자가 성령이 돼가지고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성령의 모습으로 행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은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다른 거 구할 거 없어. 성령의 사람만 돼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저런 말 누가 해요? 기가 막혀요. 저 완전히 신과의 연합, 성령과의 연합을 딱 표시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나 죽었어. 너 살았잖아. 왜 죽었다고 그래?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가 내 안에 계셔. 나는 바울 없어졌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이렇게 믿어야 돼.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100%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비인격적이라서 사람 안에 들어가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실패케 하고 멸망케 하는 그런 것들 항상 들어가서 협박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전혀 다른 사람을 변화버려. 그 마귀가 들어와서 움직일 때는 마귀 말만 들려요. 마귀가 살짝 또 조용하면 내 정신이 돌아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사이에 정신 차려보면 마귀가 했는지 몰라. 예배드리는 것도 몰라. 잊어버려. 몰라. 모르겠대. 그런 것도 많아. 마귀는 속이기 때문에 영물이라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성령이 사람이 되면 그런 거 다 막을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진리 안에서 그래서 자유함을 주지 않아요. 마귀는 자유함이 없어서 딱 사슬로 묶어가지고 여기도 사슬로 묶어가지고 쇠고랑 치웠다 그러잖아요. 사슬로 묶어가지고서 다녀. 꼼짝 못하게. 마귀는 그래. 그래서 이게 악한 마귀거든 이게. 그래서 진리 밖에서 뭐 자유가 있다? 뭐 그런 없어요. 진리 밖에서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서 와 성령님이 가신다 성령님이 가신다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로 살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뭐 하늘 법정이나 세상 법정이나 금지할 법이 없어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아주 정확하게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귀 퇴치 방법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퇴치 마귀를 어떻게 하면 퇴치하나 성경에는 많이 퇴치 방법을 말씀해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을 치잖아요. 거미줄을 치면 거미줄을 자꾸 걷어봐야 또 거미가 거미줄을 막 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미를 잡아서 때려 죽여야지, 그죠? 그래야 되는 거야. 원초적인 걸 때려 잡아야 돼. 자꾸 우리 가정에 자꾸 뭐 불평이 오고 뭐 이상한 우한 질구가 자주 와. 그 거미를 때려 잡아야 돼, 그걸. 자, 거미줄만 걷어서 약 먹고 뭐 병원가 치료하지 말고 그 정신적인 사고를 고쳐버려야 돼. 그 전부 스트레스 오거든요, 스트레스 병으로 오거든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막 속이 상하고 화병이 생기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는 마귀를 쫓아버리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귀 역사거든 다. 마귀 역사. 그걸 아주 원초적인 걸 쫓아버려요. 그래야 가정이 우한 질구가 없고 평안한 것입니다. 말씀 세계에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그 유구를 통해서 이 영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가정에 이런 귀신이 들어오면 풍파가 일어나고 정말 무슨 일이 뒤집어지고 사업이 막 추락하고 막 그런 겁니다. 이럴 때 기도를 많이 해서 마귀를 퇴치하는 그런 방법을 성경에서 알고 여러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가르쳐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만민에게 가서. 그 얘기거든.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때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그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 누가 뭐라 그래도 귀신이 벌벌 떠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에 성전에서 제물 들고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갖다 하나님 제단에게 뿌리잖아요. 하나님 제단에. 그보다 더 높은 권세는 없어요. 뿌려. 이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의 계급장을 마귀가 다 알아요.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구세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왕 같은 제사장 계급장을 달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부를 줬으니까 자녀의 권세가 회복됐잖아요. 제 권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감히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해칠 자격도 없고 해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사람이 돼버리면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히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지나가면 슬금슬금 피해야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것이. 이거 본문에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이고, 그러면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마귀는 하나님 손에 딱 잡히는 존재입니다. 종자가.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래야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와야 돼. 그 하나님이 마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귀찮게 귀신이 들어와요? 그 사람을 복받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해서 너 한번 들어가 봐. 이기나 안 들어가 보자. 믿음을 좀 시험해 보자.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회개 바가지로 하셔야 돼. 하나님이 좀 입이나 좀 시험을 좀 봐라. 저 맨날 돈만 찾아 이거. 시험해봐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은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여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 있으니 감사합니다. 돈이 무슨 필요 있어요. 나중에 또 주시면 됩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이게 하나의 우상 숭배면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도 허락하는 거.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 안 들리려면 믿음을 잘 가지셔야 돼. 귀신 안 들리려면 성령을 충만해야 돼.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좀 하나님의 좀 효자 효녀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좀 효자 효녀처럼 망나니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며 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마귀라는 것이. 야고보서 4장 7절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이미 복종을 먼저 하고 복종을 하면 마귀가 피해. 복종 안 하고 마귀하고 짝짝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좋지만 아주 복종해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보다 무조건 복종할게요. 막 그래버리는 것이 차라리 마귀가 안 들어와. 어떻게 하면. 이래서 마귀가 되기가 이유가 있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딱 한 거 우리 들으시면 금방 알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저 5가지 표적은 여러분이 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 예수를 쫓으면 그만이야, 그냥이야. 천국 말, 방언 하면 그만이고, 문사는 딱 저거 나와요, 방언. 뱀을 사탄 집어서 올려서 던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마귀하고 관계는 전혀 상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져서 본문에 보니까 대가볼리에 가서 전도했다 그래요. 대가볼리라는 건 10개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어디가 대가볼리나 그러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런 모양으로 있어, 갈릴리 호수가.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고요. 이쪽 벳세다. 오병이항의 벳세다. 여기가 막달라 말이 알죠? 고향 얘기가. 이게 요단강에 그런 내려면요. 여기가 대가볼리요, 대가볼리. 이게 10개 도시야, 10개. 그래서 여기에 이 야르묵강이 이렇게 시리아로 이렇게 나가, 야르묵강이. 야르묵강이 주변 전체가 다 대가볼리. 거기 거라사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거기에. 성 10개가. 저거 대가볼리에 가서 이 사람이 다 귀신 들리면 온전케 돼가지고서 전도를 열심히 했다. 배 타고 따라가려는 거 오지 마라. 네 가족한테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대가볼리에 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들어오는 건요, 얼마든지 쫓을 수 있으니까 걱정을 마시고, 오히려 귀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